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좋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10월이 왔습니다. 10월. 여러분 혹시 10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10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저는 성악가 김동규 씨가 불렀던 노래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10월이 되면 딱 떠올라요. 아십니까? 김동규 성악가가 불렀던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셔도 굉장히 읽기가 참 마음이 간질거리는 가사이기 때문에 듣기 불편하셔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제가 너무 못 읽네요. 너무 못 읽네.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고 이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가수가 너를 만남으로 창밖에 있는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창밖에 있는 바람 한 점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한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바람이 내 옆을 지나간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반드시 그 옆에 붙여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수고라는 단어죠. 사랑의 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수고,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는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갔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바로에게 전했다가 바로에 의해서 이제 거절당하고 오히려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가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듣는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냐면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의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모세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저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요하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좀 말 잘 못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딱 얘기하고 하나님 저 일 못합니다. 이런 일 할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큰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결국에는 설득하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자 모세는 하기 싫다고 그래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집요하게 설득하셔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이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 오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무엇이냐? 저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도록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해 내 안에 생겨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들 면담을 하면서요, 지금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요, 그 얘기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런 거 다 녹음해놔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만 들어서 많이 좀 그러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듣게 돼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기 위해 도망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거듭된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를 썼어요. 짧은 시인데 오늘 제가 시를 몇 개 있네요. 듣기 상당히 거북하고 불편할지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론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이 부풀어 오르다가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음, 일부러 소리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프란시스 톰슨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끈질기게 쫓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일하셨다는 것을 시로써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도 다시 찾아오시고 피하고 싶을 때도 다시 마음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 중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부모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청년의 때의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그것도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영향도 아니고 나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추적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매우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가죠. 제가 재작년 12월에 왔었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끔 성도님들께 정말 큰 선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4층에서 목양실 나올 때. 뭔 소린가 싶죠? 그게 무슨 선물이냐 싶죠? 제가 4층 목양실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벗을 때 어떻게 벗고 들어갈까요? 목양실 쪽을 향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겠지요. 네, 가끔 제가 목양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나올 때 그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탁 돌려 놓아진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누군가 와서 돌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첫째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과 내가 뭐라 이런 사랑을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큰 선물을 받았다, 큰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볼 때마다 큰 선물 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 내가 직면한 구원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작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직면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작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만약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자신을 찾아온 모세에게 바로는 이적을 요구할 거라고 하나님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이적을 요구합니다. 왜 이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가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봐라, 너희 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지를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뱀은요 뭘 상징했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그 이집트의 왕들의 그 관을 보시면 다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투탕카멘 가면도 봐도 여기 끝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이 뱀은 뭘 상징했냐면 바로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다는 이 이적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는 존재, 즉 바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바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바로는요 마치 신과 같이 여겨졌던 존재였다는 거 아십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그래서 바로를 어떤 사람처럼 생각했냐면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해서 신이다, 바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서 뭘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현재 가장 걸림이 되는 가장 힘이 센 존재 바로라는 벽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뭘 간과하는지 아십니까? 때로 뭘 간과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지극히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자기에게 운집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너희가 먹을 걸 줘봐라. 그래요. 여러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누가 나섰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나서죠. 빌립이 나서서 뭐라고 해요? 주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대충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치고 2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빌립이 뭐예요? 지극히 합리적이잖아요. 맞잖아요. 2만 명 사람들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그가 뭘 간과한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간과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린이의 하루 점심의 도시락 정도 되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강들이 남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알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제 간증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녹음해서 이제 언제 한번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통해 문제를 돌파했던 간증 진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 뭐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자가 기도가 없다는 건 뭘 말할까요? 신자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을 놓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버랜드의 자유이용권을 받아놓고, 이제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받아놓고 하루 종일 회전목마만 타는 거죠. 온갖 사내 뷔페가 놓여있는 뷔페집에 들어가 놓고서는 김치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2차, 3차 대학생 운동에 쓰임받았던 R.A. 토레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일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국에 여러분 SVM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SVM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 자발적 운동이라는 건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세계 복음하는 우리 시대 이렇게 하면서 막 세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흐름 속에 누가 있었냐면 조선의 복음을 들고 왔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효시가 되었던 언더운드와 안펜젤러가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그 어느 순간에 그 운동이 동력을 잃었는데, 그때 동력을 잃을 때 그 단체의 대표였던 존 모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만 바로는 결국 완악하게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